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제 17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선사께서는 홍역학을 통해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선우청 교육과정에 의한 중층 개벽의 원리나 도수를 추정을 하셔서 우리 한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좌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48년에 이미 후천 시대가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치밀한 연구, 역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선우천 변화의 도수를 추정을 해서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런 선우천 교육과정에 의한 중층 개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봉황과 기린으로 상징이 되는 성인들이 많이 출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 그래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인 어떤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와 같은 그런 존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인들이 바로 지금 이 선우천 교육과정에 의한 중층 개벽으로 일어난다, 많이 탄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밝혀내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근데 이러한 어떤 것이 이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제 동아시아 이제 주로 역학적 연구에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런 차원의 공부를 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역학 이론 체계를 스스로 구성을 하셔서 이렇게 제창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론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는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구호도설, 그 다음에 선우청 고정설, 황력기실약초, 경원력, 대한착강고정, 정령군이 이런 것이라고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그러니까 홍역학회를 잇는 현재 야산 선사의 홍역학 사상을 널리 뭐라고 그러나요? 사람들에게 이제는 많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단체죠. 야산 선사의 손자분이 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는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사실 선우청 고정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우청 고정설이 워낙에 심오한 논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듣는 것도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소강절의 황극경세 연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야산 선사가 스스로 만드신 선우천 분해도 개념을 가지고 태풍 대각계가 선천의 끝을 상징하는 괴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는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선우천 핵심, 지금 이 사고 체계의 핵심적인 게 지금 선우청 교역에 의한 중청 개벽이거든. 선우청 교역에 의한 중청 개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우청 교역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건구호도란 말이에요. 건구호도. 그래서 지금 본 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건구호도잖아요. 이게 건구호도야. 이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우청 교역이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면서, 각 궤가 위치 변화를 하면서 교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공자가 건고 문헌전에
비사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비밀의 그 글들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야산 선사가서 최초로 그것을 발굴을 해서 세상에 밝게 드러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하셨다 그런 거죠. 그 문장이 건구호 문헌 그 문장 공자의 그 문장이 바로 요 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걸 네, 역학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밝혀내셨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학문적인 그 업적으로서는 상당히 큰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역학사에서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나 뭐 일본 사람이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 야산 선사가 하신 일들이다. 그죠? 학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선천복귀 8개라는 거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후천문항 8개잖아요. 후천문항 8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서 돌고 있는 건 천,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게 천이고요. 바깥에서 돌고 있는 거를 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각 괴가 이제 변하면서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는 서로 서로 영향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선우천 교역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선우천 교역. 그러니까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선천이 이렇게 왔잖아요. 선천. 그러다가 이렇게 요게 후천이라면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요게 있다는 거죠. 선천? 요게 이제 후천이라면은, 요게 같이 요게 돌잖아요. 이렇게 같이 돌면서, 이렇게 후천으로 나간다는 거죠. 후천으로 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 이거죠. 이렇게 될 때에, 뭐냐면은, 이것이 선우천 교역이, 그러니까 요런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게 이제는 중천이라고 하는 거죠. 중천. 그게 바로 중이라고 하는 거죠. 중. 그래서 이렇게, 선우천 교역과정에 의한 중천개벽과정, 선우천 교역과정에 의한 중천개벽,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상 자체는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은 천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어선우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중어선우라는 말은 홍역학회를 착립을 하실 때 홍역학 부문에서 이제 사용하신 말인데, 여기 보면은 홍역학 부문에 보면 중어선우하여 정기종시하니, 여기 이 문장이거든요. 요 문장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정기종시하니, 그것이 요거죠. 그러니까 중어선우라는 말 자체가 선우천의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 바로 중어선우고, 그 선우천 교역을 표현해주는 도상이 건구호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는 해석하면 되냐면, 제가 이거를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 부분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요 부분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이렇게 요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올 때에, 어떠냐면, 요게 지잖아요. 사람의 물질, 몸속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하늘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자체가 사람 속에 하늘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뭐예요?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천인합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천인의 합이 일어났다는 거죠. 천인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인합.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해진 거예요. 합하고 있는 거야. 천인합의 과정. 천인합 과정이라는 거죠. 자, 천인합의 과정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인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양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는 음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하늘이 사람과 합하는 것은 하늘이 남성적인 역할을 하고 사람은 여성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인합의 과정을 다룬 것이 한계. 그러니까 여기 주역에서 여기 28대과에서 30일 택산함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 택산 합계가 천인 합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30일 택산함이라고 하는 것이 천인 합의 과정을 표현한 건데, 잘 보시면은 천이나 요 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함자가. 예. 한자 안에 다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함이라고 하는 한자는 잘 보시면은 이게 술자에 술에다가 개술자가 있잖아요. 개술자. 개술에다가 뭐가 있는 게? 네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모가 있는 거죠. 네모. 그렇죠. 네모가 있는 게 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인합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서 일어나는, 이게 지지로는 술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술이 어느 지점이냐면은, 자, 이건 우리가 이거를 12지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12지지를 가져왔잖아요. 여기 5가 요거죠. 미가 여기죠, 미. 그 다음에 신이 여기라면. 그러니까 미와 신 사이에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술이 여기 있잖아요, 술이. 그러니까 함이 여기 술이 여기 있죠, 술.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술래지간에서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산함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술의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요 술에서 네모가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결과물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인이 합하는 과정이 택산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하늘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는 거죠. 하늘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일 택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칠태를 가리키는 거죠. 칠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칠간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와 요게 택산함이다 그 얘기죠. 이게 택산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산함. 요게 택산함이라는 거죠. 요게. 자. 그렇죠. 요 칠태와 칠간이 합해서 6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6권과 8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그 텍사남계란 말입니다. 텍사남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게 택괴고 요게 산계, 그러니까 간산계죠. 간산계일 때 요 효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간계는 어떻게 됐어요? 곤계가 돼 버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비어지니까 이 간계가 공계가 돼. 그 다음에 태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건계가 되죠. 태계는 건계가 되죠. 그러니까 요 작대기가 요 양요가 7태로 들어감으로써 이건 6건계가, 요 태계는 6건계가 되고 7간상경계는 8공계가 된다 그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그거를 이제는, 자, 이것이 바로 택사남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택사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태풍대가가 마지막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태풍대가에서 택사남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되는 것이 택사남이라는 게 요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사남의 결과는 간상계의 양요 하나가, 맨 끝에 있는 양요 하나가 태계의 맨 끝에 있는 음요로 들어감으로써 건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곤이.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로 이것이 나오는 거죠. 육건금계가 나오는데, 이 육건금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에서 얘기하는 이게 바로 단이에요. 단이고 이게 바로 쿤달린이에요. 이게 바로 쿤달린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하단전에 여기 생성되는 여기 하단전 아래 첫 번째 차크라 있는 쪽에 생성이 되는 쿤달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쿤달린이라고 하는 것이 요 육건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하늘이 오손풍으로 들어오니까 하늘이 마치 학처럼 날아 들어오네. 학처럼 하늘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손으로 들어오는 오손, 이게 하늘이 학이 내려오는 거. 학이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가 손이라는 게 뭐라고 하죠? 손이 이게 이 손풍이잖아. 손풍이니까 바람이잖아. 바람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바람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에서 땅 속으로 내려오는 새. 하늘에서 땅 속으로 내려오는 새. 이게 바로 하늘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바람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네. 바람으로 내려와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바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손이라는 게 이게 닭을 뜻하잖아요. 닭.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땅에 앉아 있는 게 닭이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날고 있는 게 아니고 날아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이 현상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몸속 안으로 이렇게 학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사람 속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사람과 합하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바로 천인합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이고, 우리 그 동양적인 거로는 학이 내려오는 거야. 학이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학이. 그래서 이것은 힌두교에서는 브라마를 학으로 봐요. 학. 백조를 타고 다녀요. 브라마가 우주의 절대자였던 브라마가 우주의 원시 천존인데, 그 브라마가 그 원시 천존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백조를 타거나 학을 타거나 이렇게 하얀 비둘기가 돼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으로 표현을 한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래. 자, 이렇게 내려올 때에, 내려왔을 때 왜 학이라고 그러고 왜 백조다, 학이다, 백조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학이나 백조는 물에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려올 때 그냥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내려온다는 게 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로 내려온다. 사실은 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원래 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 비둘기가 사실은 물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것을 동양에서는 우리가 학이다, 백조다, 이렇게 물에서 사는 새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얀 새들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물로 이렇게 내려올 때에, 또는 이렇게 학이나 백조가 물로 들어올 때에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 육감이 되네, 육감. 이 감이라는 게 뭐예요? 육감이 이게 물을 뜻한단 말이에요. 물. 그렇죠? 감수. 물이에요, 이게 물. 물인데, 여기 들어왔을 때에 이 물은 뭐냐면 어떤 상태의 물이냐면 이게 바로 정액이 되는 거예요, 정액. 하늘의 정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액.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그 정액이 들어오는 거지. 하늘의 물, 하늘의 정액. 그러니까 여러분 정액이 어때? 남성의 정액이 하얗잖아요. 그렇죠. 하얗잖아요. 남성 정액들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 그 물질이 돼서 그 액체 속에 있잖아요. 정자들이. 그래서 그 하늘의 정자들이 담겨 있는 하늘의 이게 하늘이 그러니까 천인합일을 어떻게 한다는 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그 몸을 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금 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어떻게 똑같은 이치로 하늘도 학이나 백조나 비둘기 같이 기운이 내려와서 그것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정액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정액화가 돼. 하늘의 정액이 되는 게 하늘의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늘의 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이 두 개가 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럼 하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정액이 찼어. 하늘의 정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이 몸에 남성의 성기가 이제는 그 정액이 가득 차면은 남성이 그 정액을 분출을 할 때 어떡합니까? 남성의 성기가 우뚝 쓰듯이, 우뚝 쓰는 게 이게 칠간산이야. 산이 우뚝 쓰는 거잖아. 산이 우뚝 서 있잖아. 땅에서 우뚝 솟아오르잖아. 이게 산이잖아, 산이라는 건 뭐야? 우뚝 솟았다는 거야. 우뚝 솟은 산이잖아. 양산이나 양토라는 거야, 이게 양토. 그러니까 양토. 그러니까 칠간산은 양토를 가리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칠간산이 사실은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하늘의 양기가 불뚝 쓴 거야. 양기가 불뚝 서가지고,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칠간산이 남성의 성기야.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이 칠간산이 남성의 성기가 우뚝 서 있을 때가 이 정액을 발출하기 직전 상태잖아, 이게. 그렇죠? 남성의 성기가 먼저 우뚝 서야지 그 다음에 정액이 발출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정액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돼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서 발출하기 직전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에
이쪽에서 내려올 때 이쪽에 그럼 사람은 그럼 어떤 상태냐? 사람은 여기서 그 하늘에 높이 태양이 떠올랐어요. 여기에 원래 떠올랐다가 태양이 서서히 서쪽으로 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뜨거운 빛에 의해서 높이 태양이 떠올라 있으니까 여기에 그 광이 계속 땅으로 비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비추고 있으면 이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땅이잖아요. 이게 땅.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열이 되잖아요. 열. 그래서 이게 이 이곤이라고 하는 것은 열개 가득 찬 땅을 뜻해. 열개 가득 찬 열이 가득 찬 사람의 몸을 뜻하는 게 화기로 차오르는 사람을 뜻해요. 화기 불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여러분의 몸속에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져. 뜨거운 상태야 몸이.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어떻게 다 화기에 차 있어. 화기에 지금요. 지금 사람의 몸들이 다 불기운에 차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신종 코로나가 뭐예요? 몸속에 열을 차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종 코로나가 열병이잖아. 열병. 그러니까 열병을 만든다. 그 열병이 있다. 열병. 이게 신종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열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열이 차오르는 그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불의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불기운이 어떻게 되면 사람은 땅이다 막 흙으로 돼 있다 막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불이 들어오면 토생금을 한단 말이에요. 토생금. 불이 들어오면 흙을 응결을 시켜가지고 딱딱한 그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금은 보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토생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기운이 들어와야지 토생금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람의 몸속에 어떻게 돼요? 광물이 차오르는 거죠. 자, 사람의 몸이 광물이 차오르는 게 칠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금이 차오는 거죠. 금들이 광물이 찬 게 칠태는 뭐예요? 칠태는 그러니까 이게 칠태는 이 칠태라고 하는 괴가 표현하는 건 이렇게 불기운이 들어와서 이게 이가 불이란 말이에요. 불. 구라는 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떠올라서 극분열에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광이 비추니까 그 빛을 받아서 불이 그 땅을 뜨겁게 달구면서 불이 땅을 응결을 시켜가지고 금들을 생성시켜가지고 요게 여러분 몸속에 광물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 몸속에 뭐예요? 광물들이 차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몸속에 광물들이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물들이 여러분 몸속에 광물이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칠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칠태라는 것은 칠태는 광물로 차 있는 사람을 뜻한단 말이야. 광물로 차 있는 사람. 이 광물이 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여기 그 칠간산과 칠태계가 이렇게 만나기 직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칠태계의 몸속에는 광물의 정이 차 있어. 정. 그걸 정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정. 이것도 정이야. 정인데 이 정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나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그 칠간산에 들어와 있는 정을 뭐로 표현하냐면 칠간산의 정은 이것은 수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칠간산의 정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정액이 이게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요게 그 칠간산의 그러니까 육감수가 이게 하늘의 정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정액이 요게 바로 요거는 수은이다 이렇게 드는 이것도 금속의 물질이요. 예? 이게 수은이요. 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납과 수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납이 있고 이쪽에는 수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은과 납이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늘에서 들어오는 금과 금속의 요소가
금속이 어떻게 돼? 빛이 변해가지고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빛이 변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하늘의 빛이 변해가지고 하늘의 빛이 변해서 금이 됐고, 여기는 땅에 있는 빛이 변해서 땅에 있는 태양빛이 변해가지고 그 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불로 변한 뒤에 불이 금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그 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이것도 뭐예요? 칠태니까, 태가 연못을 뜻하니까 광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몸은 연못이 그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못 속에 있는 연못 속에 있는 정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연못으로 작동하는 사람 속에 차 있는 광물, 사람 속에 광물이 차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몸속에는 그 물이 차 있고, 여러분 몸속에 또 뭐가 있어요? 광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도 물이 들어오고 광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빛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빛과 열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양쪽에서. 그렇죠. 양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차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생성하면서, 여기도 생성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때? 간태가 만나는 거예요. 간태가 만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칠태. 77이잖아요. 77. 77이니까 7월 7석. 7월 7석이란 말이에요.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그러냐.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운우지정을 나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은,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숨겨놔가지고, 선녀하고, 나무꾼이 합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무꾼이 선녀가 연못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에 나무꾼이 뭐 어떻게 했어요? 날개 옷을 숨겨가지고, 날개 옷을 오손풍을 숨겨가지고 어떻게 돼? 오손풍을 숨겨서 숨겨놓은 뒤에 그 여자가 있는 그 여자가 있는 연못물에다가 자기 정액물을 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합방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가 합방을 하는 것이 견우와 직녀가 합방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이 합방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천인이 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인이 합하면은, 그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합하면은 칠태와 칠간이 합하는 게 합해서 바로 여기서 합한다는 거죠. 여기서 합해서 그 결과가 이거다. 결과가 이거와 이거다라는 거죠. 왜, 칠간산을, 정액을 뿜어내면은, 여기는 팔곤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정액을 받은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 이 사람이 정액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정액을 받아서 육건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양효가 털어내는 거고, 털어낸 양효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은금들을 양금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받는 거죠. 여자가 지금 정액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정액을 받았으니까 이쪽은 건금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음금에서 양금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금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분의 광물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순수한 양성의 금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은금인데, 이게 건금은 양금이란 말이에요. 금으로 볼 때 양금. 그러니까 양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성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수한 양기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게 단이고 쿤달린이고 이게 수정란이란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천인의 합의 과정이 택산함의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 끝에서 택산함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요게 생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성이 됐으니까, 수정란이 생성이 됐으니까, 이 수정란을 기초로 해서, 요 수정란을 가지고, 요 육건금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 일건금으로 만드는 게 변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육건금은 지금 사람 몸속에 있는 육건금이잖아요. 사람 몸속에 있는 육건금을 어디로 가져오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육건금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일건금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머리 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건금이고, 여기는 일건금이란 말이에요. 이거 일건금.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냐는 거냐면 결국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과정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변성시키면서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육건금이 이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로 도달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건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건금이 여기지 아니에요? 근데 이 건금과 이 건금은 본질적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발현의 정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금은 무슨 건금이에요? 이 건금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건금이고, 이 건금은 어느 건금이에요? 이 건금은 여러분 몸속에서 태어나는 성인, 신선의 건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이 건금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건금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몸이 변하는 거죠. 우리 몸이 이것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이것은 황금 메탈체로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황금 메탈체를 또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속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함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텍사나무로 해서 신인합일 과정, 천인합일 과정을 표현해 준 게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은 뭐겠어요? 항은? 자, 우리는 여기 보면은 28번째 태풍 대과에서 항으로 간다 했죠. 함. 근데 30일 함 다음에 항은 뭐겠어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제는 건금이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금이 생성이 됐으면 그 건금을 여러분의 육체, 피지컬 바디에 건금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은, 코잘바디 쪽으로 옮겨야 돼. 코잘개로. 그래서 코잘개로 옮겼을 때의 그때가, 그게 바로, 함항의 건금, 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알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을 옮겼을 때의 그것이 바로 항이라고 하는 게, 그걸 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육건금이 지금 여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자, 요 일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8권의 일감이라고 하는 건, 8권은 이제 엄마잖아요. 이게 이제는, 뿜어냈고, 이제 하늘이 이제는 요게 이제는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하면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물이 있는 거, 물 속에 요게 하나의 양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뭐냐면은, 요게 바로 착상된 알이에요. 착상된 알. 그러니까 요게 물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육건금이, 여기 변화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변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착상된 알 상태로, 이렇게 이제는 포태되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요런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착상된 알이 되는 거예요. 착상된 알이 돼가지고, 이 알이 어떻게 돼? 이 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자궁에 착상된 알이다 이렇게는. 자궁에 착상된 알이니까 이 일감이라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일감이 일이 요 일건이 일감으로 착상된 거란 말이에요. 착상돼서 일건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하나의 알이 요게 그러니까 코잘개로 넘어온 알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온 알이야 이게. 형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 이렇게 자라날 때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착상된 알까지 왔다. 요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여기도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착상된 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일감이 여기 1번 차크라에 와 있는 요게 바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게 거의 요 쿤달리니에 해당돼. 사실 요게 우리가 이제 쿤달리니라고 할 때 물리적인 그 몸에 있을 때 쿤달리니라고 하는 건 여기고, 요거는 코잘개로 넘어왔을 때의 알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여기까지의 세 개하고 여기까지 세 개가 틀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식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식을 한 거예요. 이식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여기가 사진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용이 있잖아요. 용. 자, 여기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쌍용으로 돼 있잖아요. 쌍용. 이 용이 어떻게 돼요? 또 새가 되잖아. 삼리라고 해서 새가 되잖아요. 또 이 진괴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손 또 새가 되잖아요. 이렇게 용이 새가 되고 이쪽 용도 새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꼬여 올라가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마리 여기 용과 용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용이 이쪽 용도 이쪽에 사진용이 봉황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용이 봉황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여기는 뭐냐면은 요게 팔간산이라는 게 이제는 요게 이 알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요게 바로 그 아이를 뜻하는 게, 이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아이 있잖아요. 여기 태어나는 제가 이걸 이제 선도적인 그 표현으로 여러분 몸속에 요게 태어난다 그죠? 요 아이가 이렇게 요 아이를 간동이라고 한다. 간동.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요게 알에 착상된 알이고 요거는 아이로 태어나는 상태라 이거야. 아이로 태어난다. 이게 아이로 태어나는 상태야. 태아야. 이게 태아. 근데 이 태아가 용에서 봉황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태아가 용에서 봉황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여기서 생성된 물질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연결된 거였지만은 여기서는 계속 서로 협동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용이 봉황으로 변해. 그래서 우리가 봉황과 기린을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성인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자체 봉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런 걸, 이 양쪽에서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걸 꼬여 올라가는 걸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일건금이 생성이 되고, 요게 이제는, 하나의 새로서, 그러니까 봉황이 돼가지고 완전히 날아오르는, 밖으로 현상계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사실은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같아. 그러니까 선천, 후천, 이때부터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선천과 후천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은 양면적인 거지만은,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막혀 있지만은 여기서 열려서 연결이 되지만은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냐면 양쪽 세계가 협동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같이 계속 물질과 에너지 정보를 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는 왼쪽에서, 저쪽으로 볼 땐 왼쪽에서 도는 요 세 개의 궤가 움직이는 거와 여기서 5개의 궤가 움직이는 건 틀립니다.
방법 자체가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하는 게 요걸 표현해 준 거다. 그 얘기.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것이 요렇게 요 일금금으로 요게 나오고 요게 구리로 이렇게 새가 돼서 이게 새잖아요. 새. 구리 새가 돼서 나오는 게 요게 바로 요걸 표현해 준 거다. 요걸. 그렇죠. 요걸 표현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건구호도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자체의 이 메커니즘 자체가 결국 우리 몸속에서 그 성인이나 신선인이 뭐 그리스도니 이런 초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통해서 우리 몸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의 기운도 바꾸면서 고도화가 되는 연금술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것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이거를 이 괴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대강이나마 두드려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도상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 이것은 선우천 교역에 대한 중천 개벽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 몸속에서 이 차크를 따라 올라가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새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로 합해져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늘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다 올려가는 이런 어떤 봉황에 되게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이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다라고 할 때 선천이 하늘이고 후천이 땅에 해당돼 가지고 그것이 사람 선인 합일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우리 몸속에서 성인과 대인이 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중어선우고 이것이 바로 오해 중천개벽이다. 그렇게 했을 때 머리 밖으로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구리에서 시작해서 구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지만 사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거의 구리에, 근데 이 시공간이 틀린 것이죠? 시공간이 틀린 건데,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나선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선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 출발한 궤가 같아도 같은 게 아니죠. 세계가 틀린 거지. 이거는 출발했을 때 물리적 세계 출발해서 도달했을 때는 코잘개로 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중우주로 넘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궤를 볼 때도 이게 그 세계의 궤가 아니다는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이때 구리계에서 시작했을 때는 피지컬에서 시작한 거지만 이렇게 돌아서 넘어오면 코잘 세계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구리가 틀려. 같은 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일건이 다 틀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돌아왔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서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같은 평면에서 돈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피지컬계에서 에테르계에서 아스트랄계에서 멘탈계에서 코잘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두 개의 그 수레바퀴가 도는 구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가 같이 꼬여 돌아가고 멘탈계와 코잘계가 같이 꼬여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 나선 운동, 이중 나선 운동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이중 이렇게 같이 꼬여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꼬여 내려오고 꼬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꼬여 내려오고 꼬여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 바퀴 반을 꼬여 내려오고 세 바퀴 반을 꼬여 올라간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알 자체가 세 바퀴 반을 꼬여져요. 여기까지 오면 세 바퀴 반을 꼬여지고 세 바퀴 반을 풀어내고 그래서 꼬이고 풀고 하면서 그런 위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선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평면에 이 궤를 보더라도 같은 세계의 궤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그 다른 개념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것이 태양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물질계의 태양은 화성이고 코잘계의 태양은 본태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걸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어쨌거나 이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쭉 돌아오니까 매나 같은 자리에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 도상으로는. 사실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왔는데, 우리가 괴를 볼 때는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태풍대가인데, 돌아오니까 또 태풍대가야. 아니, 태풍대가에서 시작해도 또 다시 태풍대가야. 근데 그 태풍대가게 안에 그 모든 설명이 또 있어.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뭐 알아들으실 분만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듣는 분들도 이게 그렇다고 했는데 왜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 괴만 보면 그러니까 도상만 봐서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이미 변했다. 이미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성인과 신선이 나오는 기간을 1236년, 꽉 채우면 1246년, 금방 넘어가면 1초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시공간인데, 변화의 시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시공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시공간 개념도 이렇게 막 다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나중에 얘기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복잡해지니까.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 자체가, 자,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천인하별의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또 꼬여서 올라가는 게, 이게 다 사실 이거를 설명을, 이게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